이제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32절까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지금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내용으로서 그냥 계보에 대한 내용으로만 쭉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눌 필요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셋으로부터 이제 라멕까지, 에녹까지 해서 두 번째 단락 24절까지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향해서 가는 그런 세 번째 단락,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저희 단락에서 보면요, 거기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1절에. 이 책은요, 이 책은 그냥 이런 우리가 일반하는 그런 책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성경의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책에 대한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이게 중요하니까 한번 직접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8절이에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한 내용에 뭐가 나오냐면 생명책이라는 의미 나옵니다. 이게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의 계보에 관한 책은 바로 생명책을 의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계보에 속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열에 속한 계보, 그런 내용의 책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디까지 가는 책이냐? 바로 창세기에 시작된 책은 바로 계시록까지 가는 책이다 하는 걸로 우리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 지금 계시록 13장 8절에 생명책에 어디서부터? 창세 이후로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 이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계보에 관한 책에 대한 의미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근데 이거 앞에 우리 3장에서 2장 26절 3장 7절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뭐예요?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라고 지금 여기서 우리 26절인가 27절에서는 1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모양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왜 모양을 강조하느냐 하는 이 모양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때 우리 같이 나누어 본 대로 이것을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인성, 성품 대로라는 의미의 모양입니다. 인격. 그랬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2절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에 관한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구원의 사역을 이룰 것을 이 계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운명이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가야 되는 길을 우리는 안고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가는 것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는, 동행하여 가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도록 이미 결정되어진 존재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 5장 2절에 그래서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복을 주신 인간에게 이름을 지었다. 뭐라고? 아담이라, 사람이라 일컬었을 때 아담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아담, 하나님이 아담, 모든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인간에게 데리고 와 짐승들의 이름 데려서 이 사람에게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명명하도록 다 하셨는데, 사람만큼은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을 때 뭐라고 지었느냐? 사람이라고. 사람은 뭐예요? 오늘은 아담이다. 아담. 그래서 아담의 다음은 뭘 의미한다? 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짐승의 이름을 짓도록 한 것은 그 짐승들을 통치하고 그 짐승들을 지배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듯이,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아담이라고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담의 다음은 뭐냐? 피다 말이야. 피는 뭐를 갖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되 우리의 뭐를 주관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생명,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통치하며 인도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도록 창조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창세기에 대한 그 해석, 창세기에 대한 이해를 참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준 것이 이게 참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이 기독교계에서요, 이단, 그리고 이단들, 이런 그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대부분 어디서 갈라지냐? 이 창세기에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를 해야, 뭐냐면 창세기에서 어떤 시각으로 이것을 창세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피,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우리에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과의 관계된 삶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복을 내리셨다. 참된 의미, 복의 의미라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알아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사람에게 대한 복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서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내리시다는 뭐에 대한 복이? 교회에 대한 복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복을 내리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의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리셨다. 복을. 이게 뭐예요?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의 의미. 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이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거기에 따라서 이 많은 이런 논리, 이론들이, 주장들이 많이 달라지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져 가느냐?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함께 가는 것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복을 내리시는 거라고 우리가 믿고 우리는 어떠한 의심과 다른 어떤 생각 없이 이 길로만 가겠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사람이라 했거든. 그 사람이 뭐예요? 아담, 피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에 계획된 대로 우리는 이렇게 지어져서 함께 가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보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책으로 만드셨다. 이 책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생명책이다.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뭘로부터 갔어요? 이 계보에 누구서부터 계보가 나와요? 아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기서 5장에 의하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와요? 아벨이 나와요? 아니잖아요. 누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셋은 누구 대신에 우리에게 씨를 주신 거예요?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주신 씨예요. 그래서 가인에 대한 가인의 계열,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계열에 대해서는 4장에 다 기록되어 있죠. 4장 17절부터 22절 사이에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계열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계열? 죄에 대한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7배의 죄를 받 뒤에 누구죠? 라멕? 그건 뭐예요? 77배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계보에 따라서 갈수록 죄가 더 무르익어갔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죄의 계열이다. 그 여기서 얘기던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아벨 대신이니까 아벨이 여기에 이미 아벨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어디에 누구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셋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셋으로부터 시작. 이건 뭐의 계열이에요? 의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뭐예요? 회복의 길이다. 회복의 길이다. 계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계보다. 그 4장 25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여. 그게 셋이다. 그래서 우리 이 창세기 전개되어 나간 요걸 우리가 잘 숙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생명책, 다시 말해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즉 그게 두 번째 단락, 아니 세 번째 단락까지가 다 뭐냐? 이 의의 계보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마지막 32절까지가 다 의의 계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노아 전까지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눴고요. 노아서부터 다시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눈 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계보가 됐어요. 근데 세상 족속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세상 족속이 나눠졌어요? 세상 족속이 바로 노아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 여기서부터 왜? 일단 여기서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상 종족들의 시족을 뭘로 보느냐? 셈과 함과 야벳으로 본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언제 시작되냐? 이 노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해서
우리 이렇게 노아서부터 나누고 노아 이전을 이렇게 다 나눠서 24절까지 25절서부터 30일 이렇게 단락을 나누었던 겁니다. 자, 그럼 노아 이전의 단락에서 24절까지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나는 마할랄렐은 야렛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다 하는 것이 언제까지 24세까지 쭉 계속되는 겁니다. 중간 그리고 중간에 몇 세까지 살고 몇 세 여러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900세를 사는 친구도 300세를 사는 친구도 있고 400세를 사는 친구 하여튼 다 했지만 어떻게 했더라? 나중에 결론은 다 한 세대의 결론은 다 뭘로 끝나냐? 죽었더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거냐. 바로 이것은 우리들이 인간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내용들이다. 이게 무슨 계열이에요? 의의 계열이었다. 이게 뭐와 대비되는 겁니까? 4장의 17절부터 22절 사이에 가인이 에녹을 낳은지라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하는 죄의 계보와 대비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게 이런 계보 집안하고 이런 집안하고 다 다른 집안이니까 우리는 이 집안에 속하고 우리는 저 집안 그런 의미냐? 이걸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야.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거 보자고요. 그래서 이 두 길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함께 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함께 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같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은요, 의의 길과 죄의 길을 같이 간다니까요. 나는 의의 길로 가, 너는 죄의 길로 가, 이런 관계입니까? 그러면 의의 길로 가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죄의 길만 있고 의의 길을 가는 길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우리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어진 운명이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그걸 지금 창세기 4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쪽에서는 죄가 점점 무르익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우리는 점점 의로 무르익은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두 길을 우리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는 죄의 길을 가나 뭐로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의의 길로 완전히 들어선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의 길을 우리들의 길에는 항상 뭐가 의의 길과 죄의 길이 두 길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죄의 길이 더 무르익은 강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보다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세상보다 더 추잡한 길을 가고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여요. 죽인다는 게 누굴 죽인다는 겁니까? 나는 이웃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칼로 죽이는 게 때려 죽이는 것만 아니에요. 매장시키고요, 음모하고요, 협잡하고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요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라는 것들, 종교 대표라고 하는 것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능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능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치에 팔아먹고요, 복음을 정치에 팔아먹고요, 자기 사리사욕에 팔아먹는 이게 더러운 짓들을 지금 횡령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우리 전체 기도를 했지만요, 이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의 주범이 되고 있어요. 왜 주범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가요, 너희가 이제 곧 망하게 생겼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 거짓 것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안 망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 예레미야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우리 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 못해요. 납작 엎드려서 누가 그랬다죠? 정부가 교회를 영업장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영업장으로 만든 게 누군데? 영업장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교회를 부르시고 장사가 잘 돼서 세습시키고 영업장으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리고 또 교회 숭고한 척, 거룩한 척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죄에 돌이켜봐야 합니다.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주범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고집이 코로나의 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원지는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돌아와야 합니다. 뭘로 돌아오냐고요? 복음으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가 있을 수 없어. 그 무지가 코로나를 증식시켰습니다. 온 세상을 다 어지럽혀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그렇게 대비돼야 될 내용입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도하고요. 조용히 비대면으로 보면 비대면으로, 화상 예배로 보면, 온라인 예배로 보면 온라인 예배로 보면, 있는 데서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교통하며 참 뜻을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 두 길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바울은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율법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들이 세운 전통, 우리들이 세운 규례, 거기에 함몰이 돼서 참되신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 계율, 전통 이런 걸로 뭘 속여? 하나님의 복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죄가 틈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이런 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통으로 회복해야 돼요? 교회법으로 회복해야 돼요? 천번의 말씀입니다. 교회법은 존중되어야 되나? 그게 복음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를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가는 자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6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뭐예요? 바로 이것을 죄에서 벗어나 모두 우리는 자신을 알고 깨달아 우리는 의의 길로 들어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의의 길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고 영생의 길로 가는 길, 구원의 길에 들어서 가는 이 믿음의 길, 이게 의의 길입니다. 이게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길은 어떤 게 의의 길이냐? 24절 에녹을 두고 하나님은 예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뭐가 의의 길이냐? 24절 보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의의 길입니다. 뭐가 의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까? 응? 어떻게 동행하는 길입니까? 뭐가 동행하는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게 동행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뭘 한다?
바로 간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여기서 무슨 죽음을 맛보지 않고 무슨 그냥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 이런 의미로 우리는 물론 그럴 수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받은 자지만 그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데려간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글쎄 이것이 우리 세상 종말에 뭘로도 나타납니까? 휴거로도 나타나잖아요. 이 휴거의 의미는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냥 급해서 너희들을 들고 무덤에 넣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그냥 나 바로 그냥 올라가도록 난 끝까지 난 너희를 지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 말씀 드렸잖아요. 휴거가 우리 죽음 없이 가는 우리 부활보다 절대 나은 것이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래 직접 데려가신다. 인도하신다. 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말씀과 함께 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승천과 영생에 대한 예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 25절서부터 32절.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시느냐 하는 그것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것이 노아에 대해서입니다. 그게 25절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두셀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멕이 나오고, 라멕이 아들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왜 무두셀라부터 시작을 하게 됐냐면,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노아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영생하다. 아주 그냥 영생하도록까지 오래 살도록 했다. 누구를? 무두셀라를. 969세를 살고 죽더라.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을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여기는 이제 4장에 가인의 후손에 따른 것된 라멕과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여기서 그 라멕에 대해서는 라멕이 뭐한 사람이에요? 뭐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77배로다. 가인에 대해서는 7배요. 나는 77배로다라고 고백한 자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가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죄에 대하여 익숙해졌다. 죄에 대하여 더 무르익어졌다. 인간들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라멕은요, 5장에서 나오는 에녹의 후에 무두셀라의 후손 라멕은 의에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의로 무르익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낳은 노아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게 대하여 의로운 자라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죄로 무르익은 자와 의로 무르익은 자와의 사회에 이런 관계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계열로 점점 더 무르익고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멕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바로 노아를 낳게 됐는데 이름을 여기서 이제 그 표현 방법이 쭉 나오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되는데 여기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했더라. 이 노아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뭐 하리라? 안위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29절. 그래서 6장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옵니까? 노아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6장부터. 그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이 땅의 모든 종족의 시조들을 낳게 하는데 그 시조가 누구냐?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제 6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용들이 이제부터 쫙 나오는 겁니다. 우리 5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장에서도 노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사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